3절 가사를 제일 나누고 싶었어요. 잘해주신 하나님, 나로 모든 만든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진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로 고통받는 자 위로하게 하십시오.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진실하신 주 나의 주님을,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진실하신 주님. 아멘. 어제 이곳에서 우리 뚜뚜빠빠와 함께하는 두 번째 사랑 나눔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다 합치면 여기 세보니까 한 60명이 왔어요. 여기에 60명이 찼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득 차고 막 여기 스튜디오 바닥까지 애들이 가득 차서 너무 좋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모르겠어요. 뭐 다른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니까 저와 연관이 돼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두 가정이 오셨어요. 함께하는 교회 신한영 선생님 가족이 오시고, 우리 다음 주에 연합예배 드릴 언덕나무 교회 최영민 목사님 가족이 오시고, 네, 이분들 외에는 이제 이 출연진 뚜뚜빠빠 지인들이 좀, 이분들이 동네가 다 3명이다 보니까 규련동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합창 아이들 합창단 이렇게 지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 가족 지인들이 좀 오셨고, 그분들 지인들이 절반이 좀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이 누구였냐면 그냥 카페 손님들, 그리고 교습소 수강생들,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손님도 오시고 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 소개해가지고 같이 오신 분들, 이분들이 한 절반 이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제 저를 카페에서 자주 뵀던 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목사님 너무 좋은 공연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도 좋은 공연 많이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성도님들에게 이제 예배 뭐 다 전통적인 교회들을 경험해 보셨으니까 예배 다 끝나면 목사님 저 앞에 이제 나가 있잖아요. 그럼 성도님들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말보다 어제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제 공연곡들이 대부분 다 가요, 뭐 동요, 또 오페라, 뭐 이런 곡들이었잖아요. 이런 곡들 안 보시지 많구나. 이런 곡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찬양은 마지막에 앵콜곡으로 옷자락이라는 곡을 딱 한 곡 불렀어요. 근데 제가 전체에서 느끼기에는 이 곡이 주는 그 울림이 제일 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뚜뚜빠빠 대표인 김산 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짤막한 그런 간증과 함께 복음에 대한 소개를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뚜뚜빠빠가 좋은 게 그런 게 좋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실력도 있고 다 어디 교회들 큰 규모의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고 다 이런 현업, 이 성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이렇게 일하다가 이런 자신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좀 더 편하고 재미있게 다가가길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분들은 항상 그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음악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어. 저한테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시는 저희가 작년에는 연합 기도회 때 이분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 데서 꺼리기, 그때는 오히려 좀 일반적인 곡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이제 상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 손님들이 오시니까 그래서 괜찮으시다고. 근데 어제 그 본인들의 그런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옷자락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들이 다 자기의 그 인격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만난 경우는 뱃속에서부터 그렇진 않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윤서만 할 때 어릴 때 이렇게 유초등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 중고등부에서, 아니면 교회를 십수년 다녔지만 나중에 저기 한 3, 40대 돼가지고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그때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 앞에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게 뭐 어느 큰 집회나 어떤 강력한 무슨 한방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강권적으로 불러가지고 완전 뒤집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여러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공간에서, 이 기류교회가 이 공간에서 사역하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그건 저의 주 사역이지만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저는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두드리면서 그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는, 그것을 저는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방 말고, 한방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제 그 기아가 SK하고 야구를 했는데 4대2로 지고 있다가 9회 초, 이제 마지막 공격이죠. 9회 초 투아웃, 풀카운트 했나요? 풀카운트에서 말홈런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역전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신앙은 이런 한방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신앙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뭐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 예전에 여러분 중고등학부 시절에 수련회 가지고 뭐 은혜 받고 방언 한 번씩 안 해본 사람들 찾기 힘들잖아요. 저희 나이 세대 때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어요. 오히려 맨날 예배 빠지고 찔벤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막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들을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인데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토요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이 되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지낸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는 경건하게 지내십시오. 근데 어떻게 지내는 게 그럼 경건하게 지내는 건가? 어떻게 사는 게 경건한 삶인가? 이 경건은 거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때 주제가 거룩이었잖아요. 또 바이블 클래스 출애굽기 공부하면서도 이 거룩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식사하고 공부할 레위기 상편을 오늘 공부할 건데 레위기는 중심 주제가 거룩이에요. 또 거기에도 이제 저는 미리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도 또 거룩에 대해서 이규명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 구별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속성이 지난주에 그 김영 목사님 출애굽기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사람에게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이는 속성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반면에 이 경건을 보니까 경건을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공경하며 삼가하고 엄숙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향해서 인간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거룩이 투영됐을 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인가? 경건하게 살려면 이 경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경건한 자, 경건치 않은 자, 뭐 경건하라, 경건하게 살아라 이런 표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경건을 가르쳐주는 몇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경건한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 안에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은 경건이라는 것은 모양과 능력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을 내적인 것으로 보자면 내적 자세로 보자면 모양이라는 것은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어떤 방식, 행동 이런 것이겠죠. 이 두 가지가 모두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경건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경건하다 뭔가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 경건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막 뭔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기 TV나 막 미디어 금식하잖아요. TV 보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오락하지 말고 운동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런 게 이제 경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안에는 이게 물론 이것이 어떤 외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경건이라는 게 어떤 우리의 내적인 마음 자세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걸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현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경건 그러면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또 11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 아니면 제가 지난주에도 표현한 것처럼 성경책 다 옆에 끼고 이렇게 점잖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도 점잖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가고 막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건방지게 박수를 치고 그러냐고 이렇게 예배드릴 때 땡 지금부터 함께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이게 경건한 예배.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에는 이런 것이 경건의 개념으로 잡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경건을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경건하다. 뭔가 또 표현이 좀 모호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니까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경건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징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경건에 대한 이 거의 확정판. 그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의 정의를 내릴 때 어떤 사물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논리든 이런 것들을 정의를 내릴 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뭐뭐는 뭐뭐이다. 여러분, 이게 정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경건은 뭐이다, 뭐뭐이다. 그런데 이 경건이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경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경건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데, 첫째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둘째는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두 번째 정의인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마라, 이 말은 세상과 따로 살아라,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물들지 마라. 물이라는 것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빨래를 하다가 누가 선물해준 천연 염색과 목도리를 같이 세탁기에 넣었더니 윤서 하얀 면티도 분홍색이 되고 민서 흰색 양말도 다 분홍색이 되고, 여러분, 이게 세탁기 안에 같이 넣어놓으니까 이게 물이 드는 거지 따로 빨았으면 물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든다는 말은, 이 말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난주 여러분 오늘 나오네요. 오늘 레위기를 강의를 들어보면 구약의 개념에서의 거룩이란 말은요, 아까 말했던 분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왜 이 구약의 개념에서의 거룩은 분리냐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딱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마라, 상용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리돼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따로 산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이 못 들어오게 한 거죠. 이게 분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방인들과는 구분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선민,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로 확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곳,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여러분 또 이웃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과 분리되어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야 될 땅이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여러분들하고 분리해서 상종도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에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분리라는 개념보다 구별이라는 개념으로 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설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경건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려고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첫 번째 정의가 뭐였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여러분 저희도 지난주에 이렇게 회의하면서 이 근처에 아동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아동 시설들이 있으면 한 군데 후원하고 싶은데 그렇게 정말 절실하게 운영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시설들을 지금 찾지를 못해서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가 꽤 괜찮아요. 여러분 밥 굶어 죽는 고아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사별하고 정말 살기가 힘들어 물론 근데 그 사람이 과부라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근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라고 했는가? 당시 유대 문화를 이해해 보면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단적으로 말하자면 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가?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상속세 영혼 뭐별 연관도 없는 상속세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남편이 먼저 죽으면 자녀가 없으면 상속은 전에 부인에게 상속이 돼요. 근데 자녀가 있으면 상속의 가장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부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자녀들하고 이렇게 비율로 나누는데 보니까 만약에 자녀가 2명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인은 무조건 1.5더라고요. 1.5 대 1대 1 자녀가 2명 있을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복잡하더라고요. 이 부인이 남편하고 몇 년을 살았는가, 그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부인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자녀들보다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는 아버지가 죽으면요 그 유산을 아들이 상속받아요. 아내가 상속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과부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요 다른 남자 계통으로 그 친족 안에 있는 다른 계통으로 유산이 상속되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으면 이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개망난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안 모셔요. 그러면 이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과부를 돌아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사역 중에 하나가 과부를 돌보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구제 사역 중에 과부를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 자체가 과부가 사회적인 보호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부류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제가 이 유대 문화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교 문화 있잖아요. 유교 문화 저리 가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 유대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 확실히 받는 것 같아요. 같은 셈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셈에서 셈족이 이렇게 아라라사를 넘어서 이렇게 동방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족 이렇게 막 있는데, 그 김성희 장님 소설에 보면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라라산을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아리랑아리랑을 불렀다.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아리랑이란 노래 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른대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도. 그리고 그거 뭐죠? 여러분 유대 문화에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우리가 막 3일 사흘 만에 살아나 우리나라 3일장 술도 술도 뭐 석장 뭐도 뭐 여러 가위바위보를 해도 3세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문화예요. 유대 문화와 우리 문화에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문화가 뭐냐면 이 가게가 이 장자우선. 조선시대나 이 우리나라 유교 문화의 장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아들 우리 민서 어릴 때 윤서 태어나기 전에 민서 누구? 우리 집 장남. 또 우리 집 뭐라고? 우리 집 기둥. 그냥 시켰어요 저희가. 민서는 뭐라고?
우리 집 장남, 우리 집 기도. 그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유대 사회는요, 그것보다 더 철저해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근데 희한하게 차자에게 이렇게 복이 이렇게 전수되는 거 많이 봤다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장남보다 차자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온 게 많았는데, 그러나 유대 사회는 무조건 장남 우선이었어요. 유산상속도 장남이 2배로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없는 거예요. 고아라는 것은, 여기서 고아라는 것은 부모 친족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 일가 친척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혈통을 중요시하는 사회 안에서 아무 친족이 없다는 고아, 진짜 외딴 섬에 떨어진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아무 보호를 못 받는 존재들이 바로 이 고아라는 존재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시대는 고아와 과부들, 유대 사회처럼 그럴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고아와 과부들 우리가 안 돌아봐도 잘 사는데, 나라에서 잘 해주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저 노숙자들 돌아봐야 되고 막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다. 이 야고보서를 이제 조롱 섞인 말로 지푸라기 서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구절이 있잖아요. 핵심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사자성어 있잖아요. 사자성어. 로마서의 주제. 그럼 맞춰보세요. 이신칭. 그렇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마틴 루터, 또 칼빈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들고 나온 게 이신칭이에요. 로마서의 핵심이잖아요. 로마서 핵심 주제가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그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그렇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구원하고 행함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그러니까 실제로 야고보서 우리가 1장 27절까지 7절에 읽었는데요, 2장 1절부터 보면 계속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로마서하고 충돌되는 듯이 보여요. 로마서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믿음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마치 이것처럼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주간마다 교회들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습니다. 저희도 뭘 해볼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즘 시대에 미디어 금식 가지고 예전 교회에서 TV 앞에다가 미디어 금식 따라놓고 한 주간 TV 안 보고 핸드폰 절제하고 그랬는데, 다음 주 되면 똑같아요. 예전에 소풍교회 때는 2주간 했어요. 2주간. 감사하게도 소풍교회는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2주간 항상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를 호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저희가 그때 기도 제목 달라고 올렸잖아요.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겠대요.
고등학교 미디어 검시하고 2주간 TV 못 봤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2주 지나면 또 신나게 보는데. 물론 뭐 그 시간만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돌아섰을 때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면 그냥 그 시간은 아주 형식적인 시간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특히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집사님 내일 오죠? 네. 네, 내일 이제 쌀이 도착하는데 다 어디 직장 다니는구나. 네, 뭐 제가 대표로 저기 동사무소에 갖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박천동 지역에 정말 쌀이 없어서 끼니를 굶어야 되는 그런 가정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는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 잠깐 그 링크랑 걸어드렸는데, 우리 이제 화요일이면 세월호 5주기예요. 여전히 이런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들은 투쟁하고 있고, 또 아직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 규명이 되고 어느 누구 책임자가 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처벌이랑 용서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할 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만하면 됐다. 아, 그만 이제 묻고 보상도 뭐 충분히 받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갖고 하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것은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내 자식이 죽었어도 내 자식이 정말 여러 가지 시스템이든 뭐든 어찌 됐든 자식이 죽었잖아요. 못지않게 죽은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래 용서해라 하면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참 많아요. 그래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용서를 빌어야 용서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좀 진상규명이든 책임자 처벌이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네, 저도 5년이 지나니까요. 예전에는 저기 보면 뭐 세월호 그런 뭐 예전에는 3주기, 2주기, 3주기 때는 저희도 교회 안에 이런 사진들도 걸고 하면서 기억하자고 저 카페 시작하면서 재작년에는 현수막도 밖에다 걸고 세월호 3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5년 지나니까 그거 사는 게 바빠지니까 좀 무뎌져요. 그래서 김현성 목사님이 저한테 세월호 그거 기억하는 릴레이 페북에 저를 지목했는데 안 올렸어요. 사는 게 바빠서.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렇게 이제 밀접한 연관이 저희 만약에 주위에, 그러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개인적으로 아는 친분이 있는 누군가가 그 세월호 때 희생된 사람이라는 그런 이런 매개체가 있으면 저희가 좀 느끼는 게 또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세월호가 좀 더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그 제가 링크에 올려드렸던 그 김동수 세월호 파란바지 의인 아시죠? 소방호수 묻고 아이들 한 20명을 구하고 결국 가라앉는 것을 끝까지 아이들이 그 물속에 잠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몸이 망가지고 그 막 소방호수를 끌어올리면서 몸이 망가지고 그 극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서 국회 청문회에서 할복을 하고 팔을 긋고 집에서 목욕탕에서 팔을 긋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삶이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이 정말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가족과 저희가 개척을 하는 첫 해에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돼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지금도 제가 한 번씩 제주도 내려가면 목사님 꼭 오셔야 한다. 우리 올해 민서랑 제주도 갔다가 얼마나 막 전복에 회에 그 비싸다는 무슨 회? 아무튼 항상 그렇게 저희 교회 개척할 때 그분도 어려우신데 그때는 이제 보상이나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모든 정부에서 뭔가 좀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으려고 신청을 해도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정권이 바뀌고 알고 보니까 정부에서 이걸 의도적으로 다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분노한 거죠. 근데 이제 정권 바뀌면서 그 나라에서 의인상도 받고 훈장도
훈장이었나요? 아무튼 그런 것도 이제 그래도 좀 마음이 위로를 받긴 했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완치라는 게 없대요. 그래서 여전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이 가운데 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김영숙 집사님이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교제하고 또 저희 교회도 한 두어 번 방문하고 그랬는데 우리 예배 끝나고 뭔가 좀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사려니스길 관리하면서 먹고 살 만한 그런 조그만 수입은 있고 여전히 뭐 이제 완전 치료를 위해서는 진짜 그런 생계를 다 중단하고 2년이든 3년이든 어느 시설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그나마 그게 효과가 있는데 지금처럼 일상생활 하면서 한 번씩 병원 들러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매일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으면 그 트라우마 치료하는 그게 무슨 그 신경계통의 약인데 그걸 먹으면 뭐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가끔 페이북에 사진을 올리시는데 약을 먹고 약에 취해가지고 미숫가루를 얼마 전에 올라왔어요. 미숫가루를 침대에서 미숫가루를 그냥 가루째 떠먹다가 이렇게 잡는 사진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매일. 근데 이제 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뭐 별로 해준 건 없는데 페이북에 그런 자신의 아픔들을 올리면 거기에 댓글 한 줄 달아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얻는지 몰라요.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배 후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제가 조금 설명드렸으니까 짤막한 격려의 글이라도 해서 이분들이 저기 커피 좋아하셔요. 그래서 탐방소에서 사려니스길 제일 안쪽에 있는 탐방소에서 일하는데 이제 이렇게 가서 커피 드시게 저희 커피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립백이랑 만들어서 그냥 커피만 보내려다가 그냥 같이 그래도 마음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글이라도 한마디 써서 보내면 더 힘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어제도 KBS에서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어제 그 40 세월호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우리 김동준 집사님이 제주 종단항에서 제주항까지 41.6km를 4시간 16분에 뛰는 그런 행사를 했더라고요. 혼자. 다른 옆에서 같이 구간 띄워주는 분이 계시긴 했나 보는데 이분이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예 그 딸이 둘 있는데 딸 둘도 아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막 진정이니까 아빠가 그 전부터 세월호 사고 이전부터 불의를 못 참는 분이었는 거예요. 모든데 다 사람들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막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네,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자라니까 둘 다 소방공무원이 되겠다고 그쪽 과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큰딸 작은딸 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또 소방서 저희가 이제 속초보다 소방서에 좀 우리 소방관들을 위로하자 했는데 네, 김영란 부 때문에 뭐 큰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야 저희가 또 이제 카페 수입도 좀 올리고 여기 커피하고 그 달걀 삶아서 달걀 삶고 그 바깥 쓰면 된다며요. 뭐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계양 소방서를 한번 찾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 예배 우리 11시 반에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뭐 오후에 오는 길에 불러도 될 것 같고 그런 거 준비해서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부재사역을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알고 제가 이렇게 아는 부분들만 계속 하게 되는데 특별히 고난주간에 여러분 지내면서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지 특별히 유심히 좀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 도움이 나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버겁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번 주간에 언제든지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저희는 그래서 어느 한 사람
사람의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돕기를 원하는 감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서로 의논해서 그럽시다 하면 바로 저희들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조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 내가 아는 누군가, 내가 아는 어느 단체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여러분 다음 주간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살면서 뭐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에게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언제든지 여러분 같이 오픈하고 교회가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훈련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이라고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또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제가 예전에 막 운동하면서 뛰어다닐 때 저기 동네 막 뛰면서 운동할 때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묵상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생각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 시간, 비용을 들여요. 여러분 최소한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이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데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금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생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희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오면 복 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십시다. 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도와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위로하는, 그것이 물질이 됐던 마음이 됐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시간이나 행동 이런 것들로 도움이 됐던 그런 삶을 나누는